2023년 6월 25일 성령 강림의 넷째 주일 그리고 민족 화해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73년 전 오늘 한국의 비극이었던 전쟁이 발발되어서 우리 민족에게는 큰 아픔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아픔을 기억하며 그 아픔을 딛고 번성한 국가를 이뤘고 이제는 서로가 화해하는 날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 마음이 편안하고 남과 북이 함께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통일되는 날이 다가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7절부터 15절, 구약성경 72쪽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이는 바 당신들에게서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서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쪽.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요셉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크로니클이라는 잡지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킴쿡이란 여인은 베트남 여인으로 월남전 당시 살을 태우는 무서운 네이팜 폭탄이 떨어진 마을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쳐 나와 생존한 사람입니다. 그가 유명하게 된 것은 우연히 종군 기자의 카메라에 그 도망치는 모습이 찍혀 전 세계 여러 신문에 실렸기 때문입니다. 1996년 워싱턴에서 월남전 기념비 제막식이 있었는데 킴쿡 여인이 초청되어 연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연설에서 민간인 마을에 폭탄을 투하한 비행기 조종사를 만나면 그를 용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는 존 머플러라는 비행기 조종사가 참석하여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 조종사입니다. 저의 우판으로 고통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일로 인해 전 그동안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킴쿡이라는 여인이 용서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다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들 용서를 빌고 용서하는 감격스러운 장면 앞에 눈물을 훔치며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흉터를 남긴 그 당사자인 킴쿡 여인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는지 신문은 그녀가 월남전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비행기 조종사 역시 오래전부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용서 이야기는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구약 성경 이 장면보다 우리는 그 뒤 배경을 잘 이해해야죠. 야곱이 형을 대신해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파죽한 것으로 축복권을 뺏은 건 어려서였고요. 아버지가 죽을 때쯤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도망쳐 간 것이 자기 외삼촌 집 나반이에요. 나반의 집이에요. 그 집에는 나헬과 레아라는 딸이 있었는데 야곱은 이 나헬에게 반하는 거죠. 그래서 삼촌한테 나헬에게 결혼시켜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7년 일해라.
그래서 7년 일했는데 우리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경우가 없다. 그래서 내아와 먼저 결혼합니다. 그리고 내아로부터는 아들, 딸을 많이 낳았어요. 아들만 4명 낳았어요. 그리고 다시 7년을 더 일해서 사랑하는 여인 나헬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 그 몸종 둘과 합쳐서 부인이 4셨는데 다들 아들들을 풍성풍성 낳는데 가장 사랑하였고 성경에 보면 야곱은 늘 라헬과 함께 있었다. 라헬의 장막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아기를 못 낳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아들 낳는 비법 이런 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라헬로부터 늦게 자기 아들들 중에 10명을 낳고 그 다음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얼마나 이뻐했는지 요셉에게는 힘든 일도 안 시키고 야곱이 늘 자기와 곁에 있고 아름다운 색동옷을 입혀서 요셉에게 입혔다. 이것을 보니까 형들이 시기 질투했다. 그런데 어느 날 형들이 멀리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네 형이 가서 양 잘 치고 있나 한번 가봐라. 그러니까 요셉이 아무 생각 없이 가요. 그런데 멀리서부터 오는 요셉을 보고 형들은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앞을 가려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유다가 아니 죽일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형제니까 노예상에게 팔자. 노예상에게. 그 노예상의 길이 이스라엘과 이쪽에 가보면 알겠지만 아랍 상인들이 이 아시아, 중국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왔던 거예요. 그 낙타를 타고 무역하는 통로입니다. 그쪽에 이제 무역하고 이집트에서 저쪽 아프리카로 해서 글로 해서 다시 이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거쳐서 다시 터키, 아시아로 오는 이 큰 상단이 하던 교역로가 그쪽에 있어요. 그래서 팔렸는데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는 이제 중간에 이야기는 너무 잘하니까 뛰어넘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서 왕이 꾼 꿈을 해몽해서 총리가 되죠. 그것은 뭐예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올 것을 예언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 이집트의 왕은 그럼 네가 그걸 예언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해결책도 네가 잘 알 거 아니냐. 그래서 이야기한 게 뭡니까? 네가 총리가 돼서 이 대책을 세우고 7년의 흉년을 준비해라. 그래서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잘 저장해 두는 거예요. 남는 대로 저장해 두는 거예요. 하여간 창고를 잘 해갖고 곡식을 잘 저장해 두었던 거예요. 얼마나 저장해 뒀느냐? 하여간 7년 먹고 남을 정도로 저장해 뒀던 거죠. 그런데 1년이 지나고 이제 다시 흉년이 와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진짜 다른 지역에서는 이 곡식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소문에 들으니까 애굽은 훌륭한 총리가 나와서 이집트는 훌륭한 총리가 나와서 곡식을 많이 저장해 뒀으니까 거기 가면 곡식을 얻을 수 있다. 이쪽 나라는 곡식하면 뭐예요? 주식이 뭘 것 같아요? 우리는 쌀 먹지만 세계에서 쌀 먹는 나라들이 많아요. 밀가루 먹는 나라들이 많아요. 밀가루가 주식인 나라가 많아요. 쌀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동남아시아 이쪽이고요. 어쨌든 거기 가면 곡식이 있는 거예요. 옥수수가 있든지
밀가루라는 밀이 있든지, 그러니까 그 소문이 어디까지 들려오는 거예요? 야곱과 그 아들들한테 들려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면 요셉과 형제들에게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야, 저 니들 내려가서 곡식 좀 가져와라. 저 이집트 가서 곡식 좀 뭘 좀 바꿔오든지 사오든지 해라. 그러면서 10명의 아들들은 보냈는데 나중에 요셉과 한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었던 베냐민은 안 보내는 거죠. 안 보냈어요. 그리고 곡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왔는데 요셉은 이미 그들이 자기 형님들인 걸 알았죠. 형들인 걸 알았는데 그때는 밝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밝히지 않고 형들에게 곡식 일부를 주면서 가져가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뭐를 얘기해요? 곡식 안에다 황금이랑 등잔 뭐 이런 걸 넣고서 도둑 취급을 해서 몇 명을 감옥에 가두고 인질로 삼아서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베냐민. 아들 하나 더 있지 않냐? 베냐민 데리고 와라.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장면.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베냐민이 왔을 때 이제 형들에게 오늘 창세기 45장 앞부분에 보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혀. 내가 요셉입니다. 요셉입니다. 여러분들, 애굽의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고 그리고 애굽에서 가장 존경받는 총리인 요셉. 그런데 그가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요셉이에요. 죽이려고 했지만 팔아먹었던 요셉이에요. 요셉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이 형제들은 모르는 거죠. 우리 성경을 해서 우리는 알지만 이 형제들은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죽었는지 어디 가서 노예로 자기들 생각에는 칙살나게 고생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런데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밝혀요. 이 밝히는 모습에 형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왜 깜짝 놀랐겠어요?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는 죽었구나. 저 요셉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우리를 죽이고 어떻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사람이 있잖아요. 깜짝 놀라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면 말을 못하는 거야. 말을 못해. 정말 그러고 깜짝 놀랐겠죠. 그러면서 속으로는 부들부들 떨리는 거야. 저 요셉이 우리가 죽이려고 그랬는데 팔아먹었는데 우리에게 왼수 갚고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나. 그때 요셉의 선언입니다.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요셉이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이리로 오게 한 것이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이 당신들을 구원하고 이 애굽을 구원하려고 나를 미리 먼저 보낸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른 교단은 오늘을 민족 화해주일이라고 안 합니다. 우리 교단만 독특하게 민족 화해주일이라고 지켜요. 6.25만 되면 때려잡자 공산당 뭐 이런 거 우리 어려서 맨날 북한을 이렇게 도깨비처럼 그려놓고 마귀처럼 그려놓고 나라가 이제 발전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경제 규모로는 북한하고 우리하고 지금
게임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용서하고 화해하자는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저놈들은 끝까지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오늘 아까 예화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는 있어야지. 근데 아직도 회개는 아니야. 그건 문제예요.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요셉은 지금 누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형들은 누구예요? 저 들판에서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양 몇 마리 치는 사람이야. 지금 요셉의 조건하고 형제들의 조건은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은 이제 먹을 양식이 없어서 여기 구하러 온 거야. 그런 상태에서 형제들을 바라보는 요셉은 이게 형들이 나를 의도가 있어서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구원하고 형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여기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셉이 이야기를 5번 반복합니다. 형제들이 계속 그래도 두려워하니까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73년 전에 6.25라는 전쟁을 겪었지만 그 과정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정신 차리게 한 거고 남한을 신앙으로 뭉치게 한 사건일 수도 있어요. 왜? 우리나라 서울의 큰 교회는 다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 중심의 교회야. 이런 것이 한국 교회를 부흥하게 했고 한국 교회가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에 의해서 새벽 기도가 시작되고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한국 교회 부흥의 역사요 이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이제 오늘 요셉처럼 형제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마음도 가져야 돼. 그러면서 9절에 당신들이 속히 아버지에게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내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려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형들한테 하나님이 나 여기 보내서 애굽 총리 생긴 거야. 되게 한 거야. 그러니까 형들 빨리 가서 아버지한테도 얘기해. 아직 하나님이 내게 준 계시, 하나님이 내게 준 지혜, 하나님이 내게 준 꿈의 해몽으로는 흉년이 5년 더 남았어. 5년 더 남았어. 이제 5년 다음은 그렇게 형제들 살면 아버지도 못 살아. 아버지 오면 고센 땅에 오면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면서 살 것이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당신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이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아리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할렐루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에게 말하니라. 자기 동생 어머니 같은 배에서 나온 어머니 베냐민을 끌어안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안고 같이 우는 거야. 이것은 용서와 화해의 키스고 용서와 화해의 포옹이고 용서와 화해의 눈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 가지고 넓은 마음 가지고 살아요. 이제는 북한 우리랑 비교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겠다. 근데 니들 회개해라. 그러고 나라도 좀 독재하지 말고 좀 바꿔라. 바꿔라. 먼저 잘 살고 먼저 출세하고 성공한 요셉이 넓은 마음 폈어요. 넓은 마음으로 포용했어요. 넓은 마음으로 용서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일 베냐문젠 근처에 가면 한 수도원에 2마리 사슴이 엉켜있는 모양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수도원 들어가는 사람마다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슴의 두 마리가 사슴 뿔이 엉켜져 있으면 어떻게 한 거예요? 둘이 싸운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다가 둘이 죽은 거예요. 그거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서로 싸우면 둘 다 죽어. 응? 둘 다 죽어. 나는 지금도 꿈을 꿔요. 빨리 통일돼서 청주에서 기차 타고 쭉 북한으로 해서 시베리아에서 유럽을 한번 가든지 아니면 북한으로 해서 중국으로 해서 아시아로 해서 지금 이스라엘 이쪽으로 터키로 해서 기차 타고 한번 여행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근데 내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싸우고 북한이 빨리 정신 좀 차려야 돼. 오늘 신약성경 이야기는 역시 예수님이 이제 유대 지방에서 활동을 하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요. 갈릴리는 이 북쪽에 있고 유대는 밑쪽에 있는데 중앙에 사마리아 땅이 있어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도 이스라엘 백성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제가 엊그저께 구역 예배 드릴 때 설명을 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 북왕국은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망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망했을 때 아수르는 무슨 정책을 폈다고 그랬어요? 서로 이민족끼리 결혼시켰어.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그 뿌리는 유대인인데 이민족까지 결혼한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혈통을 버렸다고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거기다가 사마리아인은 결정적으로 사람 취급을 안 한 게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룹바벨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고 성전을 건축할 때 이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해. 메데 페르시아 왕에 보고해서 얘들 여기다가 성벽 쌓고 여기다가 저기 성전 만들면 독립운동에서 당신들 배신할지 모릅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투서를 해. 그래서 와서 또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을 못 짓게 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혼혈된이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마리아라는 표현을 써갖고 상종을 안 했어. 사람 취급을 안 했어. 너희들이 이미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남왕국에서 저 갈릴리로 가려면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면 사마리아 땅을 거쳐야 돼요. 그런데 거기 한참 가다 보니까 사마리아 한쪽은 방야고 한쪽은 산도 있고 이런 지역이야.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피곤해. 근데 거기 보니까 사막 지역 이런 데는 뭐가 기후지역 더운 데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우물이 중요하다고 그랬어. 우물가에 가서 물 한숨 먹으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다들 피곤하니까. 오늘 본문의 전제 피곤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갔을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요 사마리아 지역은 야곱이 형에게 돌아와서 그 다음에 첫 번째 정착했던 지역이에요. 그냥 그 지역이야. 그 수가성이라는 곳에 가보니까 야곱의 우물, 그 우물이라는 건 야곱의 우물이에요. 야곱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던 우물이다. 야곱이 판 우물이다. 그 얘기예요. 그 우물가에 앉아있어. 그런데 한 여인이 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을 물으러 갔을 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머물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 말이 중요해요.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음이라.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안 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늘 유대인에게 그것도 여인에게 그 당시 가장 차별받고 사람 취급 안 받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 중이고 유대인이고 그런데 우리 사마리아 사람 언제 사람 취급했습니까? 왜 나한테 말을 겁니까? 나한테 물 달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런데 오늘 이런 상황에서 9말 10절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할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야,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나한테 물을 줄 것이고 영원한 구원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달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를 구원하고 생수라는 건 뭐냐? 영원히 살아나는 물이야. 그러면서 길게 4장 뒤에까지 물에 대한 논쟁이 나오는 거예요. 물에 대한 논쟁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는 생명수, 하나님이 주는 생명수라는 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는 은혜.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지만 그 여인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했어요. 이 갈릴리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무시했던 사람들이야. 그리고 가장 천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들, 상종하는 사마리아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에게는 구원의 대상이었어요. 구원해야 될 사람이었어요. 구원하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야 될 대상이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너그러움과 하나님이 용서와 화해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구 싫어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끼리 좀 마음에 안 들고 와도 서로 용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북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랑 마음에 안 들으면 딱 관계를 끊을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왜?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서 저들이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공산주의가 기독교 정신으로 바뀌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도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용서와 화해 정신으로 무장하고 너그러움으로 세상 사람을 대해서 여러분들이 존중받고 우리 예수님의 기독교 복음이 확장되도록 전도되도록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들 넓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들 세상에 나가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듣는 이마다 구원받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참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또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들어가는 우리 북녘에 묻은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